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런 한 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제자가 누려야 될 정체성의 비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살리는 한 팀이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무엇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방금 나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살리는 한 팀은요 이 정체성, 나의 영적 상태부터요 이걸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운동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 받으려고 그러면요 늘 나의 영적 상태를요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살림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본 메시지를 내가 먼저 정리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살리는 한 팀으로, 지역 살리는 한 팀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흔들흔들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 신앙생활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흔들흔들하느냐?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마귀의 시험도 있고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인간관계에서 흔들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상실이거든요. 순간순간 환경 앞에서 저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 그러면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 이것을요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흔들한단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고 낙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배후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정체성 상실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틀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단이 주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꾸 나의 경험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어지고요. 다 틀린 생각이거든요. 내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 틀린 생각,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틀린 생각 가지고는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엇을 안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 쳐놓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받은 축복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지식적으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바삭하게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정말 체험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자꾸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늘 염려, 불안, 걱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걸요, 정리한 사람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희미하단 말이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이 기본 메시지를요, 이렇게 정리해서 서로 포럼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는 일방적으로 메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한다 이거지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이렇다.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느냐? 어떨 땐 이 신앙이 흔들리느냐? 이건 서로 이제 포럼하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이럴 때 흔들린다. 너는 어떨 때 흔들리느냐? 그래서 서로 흔들리면 너와 나는 똑같이 창세기 3장 7절이구나.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느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흔들리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면 좋지요. 처음에는 이 포럼이 잘 안 됩니다. 다들 막 그냥 속에만 넣고 있고 대화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서로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가 되어지면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하고는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너 공부하면서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느냐? 어느 때 네가 흔들리느냐? 그걸 서로 포럼하는 거면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단의 통로가 많이 나오겠죠. 나는 막 이 게임 때문에 게임이지 이게 빠져가지고 잘 못 나오겠더라.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공급받자는 것이 아니냐. 그걸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애들이 체험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지혜, 내 지식 그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흔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죠. 또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환경 앞에서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환경 앞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 흔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환경에 빠져버리고 흔들지 않는 사람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공부를 하고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요, 사회생활이 너무 재밌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언니 지혜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 회사 일이 막 이게 영적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요, 자꾸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죠. 싸울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이게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걸 결박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요, 결과가 너무 다르다. 이걸 알면요, 정말로 이 직장 생활도 재밌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그 회사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시느냐? 바로 이 세상 살리 한 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그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걸 믿으면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모든 삶이 다 재미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생각은 났는데 못 누리는지, 이런 걸 자꾸 우리가 포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흔들지 않는 사람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환경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가치. 영원한 영적인 가치. 이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세.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일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성도는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여기 안 믿어집니다. 뭐 가봤나? 우리가 보험 전하면 그 사람들 제일 하는 이야기가 천국 지옥 가봤나 물어보잖아요. 또 뭐 하나님 믿으러 가면 하나님 눈에 보이냐 뭐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거든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봤냐 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저희들이요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환경에 속지 말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문제, 사건, 위기 다 포함되겠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저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문제, 사건, 위기는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공주권세를 잡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요 최후 발악을 한다고 했거든요. 영적 세계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 지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계속해서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은요 자꾸 문제에 집착을 해요. 속는 사람들은 자꾸 집착을 하고 집착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갈등에 자꾸 집착하고 그러면요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막 염려하고요. 그러면요 막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막 복잡해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럴 때요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요?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붙들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맛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이 환경에 속지 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무 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하면 요 한 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 한 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기본 메시지 나가는 이걸요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전달. 실질적으로 나는 누군가,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흔들리는 상태인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가, 이런 걸 가지고요 자녀들하고도 한번 포럼해보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한번 포럼해보고 각 기관에서도 한번 포럼해보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양육하는 양육자하고 한번 같이 포럼도 해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그거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이요 각 기관별로 이제 막 사람들 만나면요 이런 포럼이 막 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번 주 누구누구하고 만나서 이런 포럼을 했다. 서로 막 포럼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죠. 정말로 이걸로 우리가 포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살리는 한 팀 저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요 적응해 볼 때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서로 포럼해 볼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네 가슴에 닿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자를 계속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